오늘은 제목이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스타트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성경이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에도 보시면 성경에 가장 먼저 스타트가 되는 지점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앞에 1장 1절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어찌 보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죠. 스마트폰입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라는 것도요 그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핸드폰을 여러분 열어보시면 열어보셨습니까?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기도 힘들어요. 참 힘들게 해놔서 그죠? 함부로 못 열게. 안에 어떤 부속들이 있죠?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으며 액정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핸드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핸드폰의 시작이 그런 부속품들이 시작일까요? 이런 부속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핸드폰의 시작은 그 부속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이 부속들도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보면 은과 금이 들어간답니다. 은과 금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구리, 주석, 아연 그리고 실리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어찌 보면 들어본 적이 없는 탄탈륨, 팔라듐 이런 희소 금속들도 그 핸드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부속품을 만들고 그 부속품을 또 조립을 해서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가 되는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구리나 주석이나 여러 가지 희소 그런 자원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이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가공을 하고 제조를 해가지고 부속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조립을 해가지고 핸드폰이란 아주 놀라운 작품을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든 거지만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에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 하지 사람에게 창조하였다라고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것을 창조성이 있다,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창조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 중에서 무언가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창조의 능력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존재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아니면 기차, 비행기, 우리가 입는 옷,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무에서 만들어낸 것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 것에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냈을 뿐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 스타트는요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엄마 아빠에서 시작됐지요. 엄마 아빠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작됐지요. 올라가 볼까요? 하루 종일 올라가면 나중에 인간이란 것은 하나의 단세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 사람 원래 조그마한 것에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떠나가지고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람은 지구가 있으니까 사람이 또 있는 것이고 지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우주가 시작됐을 때.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시작, 우주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우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시작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뭐 피타고라스, 수학자들, 뭐 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불이다, 물이다 이상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석학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답을 찾아서 계속 이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처음인가라고 할 때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연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세포, 세포 하나가 인간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연에 의해 가지고 그게 구제니 우연에 의해서 사람까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우연에 의해서 그것이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과학자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믿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우주가 우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우주를 한번 봅시다. 스타트. 자, 우리 이게 그림이 화질이 안 좋네요. 지구예요, 지구. 지구에 이제 달이 있는 거죠. 예. 지구가 엄청나게 크죠.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그죠? 그 사람 내가 다른 사람 몇 명인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0억에서 80억이에요. 지금 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80억 정도가 살고 있어도요. 아직까지 스페이스가 있어요. 사람만 삽니까? 동물들도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페이스가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뭐 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안 죽는 것을 연구하잖아요. 세포가 죽으면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서 끼워 넣고 막 이런 것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안 죽고 계속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안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생명이 조금 늘어난 것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금을 5년 더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생명이 늘어난 것 가지고 사람이 근데 안 죽어. 안 죽고 200년 동안 살고 300년 산다고 해보십시오. 이 지구 어떻게 될까요? 식량 문제 그리고 살 수 있는 그 공간 문제에 사람들이 아마 서로 죽일 거야 아마. 너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지구가 그래도 스페이스가 있어요. 큽니다. 이게 우리 태양계에 존재하는 이제 별들이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뭐 명성 이런 이제 크기들을 따라 이제 비교한 겁니다. 수금지와 목토 뭐 천해명 우리가 외웠지 않습니까? 지구가 커요. 크지만은 사실은 지구보다 큰 별들이 있습니다. 주피터 뭐죠? 목성입니까? 예, 예, 잘하시네. 사턴, 세턴도 아니고 사턴입니까? 세턴? 예, 토성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태양이 제일 큽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요, 지구가 점이에요, 점. 태양하고 지구 비교하면요, 지구는 요 점에 불과해요. 태양은 엄청나게 크죠. 엄청 실이 큽니다. 엄청나게 큰 게 태양이에요. 이게 이제 태양계에 있는 별들입니다. 태양이 제일 클까요, 우주에서? 태양보다 큰 별이 있을까요? 다음 보시면 자, 태양이 저 밑에 동그란 조그만 거 있죠. 저거보다 큰 게 시리우스라는 별, 폴룩스라는 별, 아크투루스입니까? 아크투루스? 야, 지구는 안 보인대요. 안 보이고 태양에 비해 가지고 이 아크투루스라는 이 별은요 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하고 지구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지구가 작겠습니까? 이 별이 제일 큰 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크투루스라는 그 별이 아까 봤죠? 태양보다 훨씬 큰 거. 이 별이 이만한데 이보다 더 큰 리겔, 알데바란, 안타레스, 베텔기우스라는 별은 또 엄청나게 큰 거예요.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별보다 엄청나게 큰 별입니다. 그럼 저 별이 엄청나게 제일 큰 별일까요? 아니죠. 보시면 베텔기우스는 버이버이 시퍼이 이름도 이상하네, 그죠? 이 별은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제일 큰 별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다. 버이버이 시퍼이 이게 태양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 VY 케인스 메이저리스라는 이 별은 훨씬 더 큰데 이게 태양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점도 없어요. 저 별의 일부만 태양하고 비교해요. 일부만 여기 다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 별 태양을 점으로 해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일부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 정도 큰 별이다.
이 별보다 지금은요 더 큰 별도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별을 한 번 돌려고 하면 얼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이 큰 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얼만큼 걸릴까요?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날아갑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29년을 가야지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29년 안 쉬고 계속 29년 동안 돌면 한 바퀴 겨우 돌 수가 있는 별이 이 별이에요. 이 별이 우주에서 가장 큰 별로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하나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까요? 얼마나 큽니까? 감당 못하죠, 그죠? 그런데 이 별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즉 선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태양계인데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별들이 모여 있는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은하를 영어로 뭐죠? 갤럭시. 핸드폰 이름이죠. 은하, 갤럭시가 은하라는 말이죠. 갤럭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밀키웨이 갤럭시예요. 이게 영어로는 밀키웨이 갤럭시고 일본어로 찾아보니까 아마노 가와노 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별들이 아까 같은 그런 별들이 몇 개겠냐면 한 3천억 개가 있어요. 3천억 개. 별만 해도 이런 짜리가 3천억 정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얼만큼 많아야겠습니까? 이런 짜리가. 그 하나의 단위로서 3천억 개 정도가 있는 이 은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은하도 제일 큰 은하도 아닙니다.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밝은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가 여러분 안드로메다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안드로메다가 은하의 이름이에요. 우리 은하군에서 제일 좀 밝게 빛나는 은하인데 그 안에는 1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면 4만 광년이 걸립니다. 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이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초로 가는 것은 광초죠. 광초, 광분, 광년. 뭐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는요. 얼만큼 빠르냐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이게 빛의 속도예요.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지 1광년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은하까지 거리가 4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4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게 일본에서 보면요. 산에 있는 그 집들 포천도 있겠냐라고 그런 방송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집이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하면 한 7km 떨어진 데 있어요. 7km. 이야 멀다. 바로 옆에 옆집이 7km 떨어졌대요. 근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가 4만 광년이에요. 4만 광년. 얼마나 이 우주가 넓은지 아시겠죠? 이게 다 우주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이 은하라는 것이 모여 있는 은하군이라는 것이 은하군. 은하군은요. 은하계 이런 것이 한 50개 은하계가 모이면 한 은하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은하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이 은하가 모여 있는 은하군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은하군이라는 것이. 그럼 이게 우주의 전부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은하군이 모여 있는 은하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은하가 한 1만 개 정도, 한 10,000개 정도 모여 있는 것이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가 얼마나 큽니까? 은하가 얼마나 큰데 그 은하단이라는 것은 그게 한 1만 개 정도 모여 있대요. 은하에서 은하까지 가는 것도 4만 광년인데 이건 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은하단이 우주에서 가장 큰 단위일까요? 아니죠. 이 은하단이 엄청나게 다 은하단이에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이 우주는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가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15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150.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가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지 우리가 겨우 끝까지 관측이 가능한 것이지 우주의 크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지구가 중심이라 생각했잖아요. 그 우주에도 지구가 중심일까요? 지구가 한쪽 끝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저 끝까지 150억 광년이면요. 반대쪽으로 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다고요? 조그마한 것이 우연에 의해서 생성되었대요. 가능할까요? 조그마한 것이? 반대로 그 조그마한 그 지구에 사는 우리 사람 그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사람 몸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몸 안에
사람 몸 안에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데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몸 안에. 누구는 뭐 몇천 개라, 몇천억 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몇 조다 세포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사는 그렇게 말해요. 세어봤냐? 아무도 세어보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알 수 없대요. 세포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 우리 몸 아닙니까? 몸인데 진화론자들은요, 그 단세포에서 수많은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아기가 생길 때에 제일 처음에 세포 하나 아닙니까? 엄마 몸에서 아빠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세포 하나예요. 그 세포 하나가 인간이 되는데 수만 년 걸리는 게 아니라 10달 걸려요. 10달. 그 한 세포에서 사람이 되는데 10달만 있으면 사람이 된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또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어요. 몸 밖에도 우주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우연에 의해서 시작됐대요. 과학자들이.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지금 이 세계는 이론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한 개는 뭡니까? 빅뱅. 한 개는 진화론. 한 개는 창조론.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만드셨다 하고, 한 개는 빅뱅. 이게 뭐 그룹 이름이 아니라 이 우주가 탄생한 그 이론이에요. 아주 작은 원자 아니면 전자 뭔지 모르지만은 원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큰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 그 폭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주가 지금도 넓어지고 있다. 그 폭발에 의해서. 이걸 믿어요. 얼마나 큰 에너지가 있었길래 우주처럼 이렇게 넓게 폭발이, 작은 거에서 폭발이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제일 처음 있었던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그 물질이 폭발했다며.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연구한대요. 모른대요. 거기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게 태초의 빛이래. 태초의 빛, 아니면 태고의 빛. 이렇게 태고의 빛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일 그 빛에 의해서 에너지가 우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 인간에게 세상에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게 세상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창조주가 주신 하나님 말씀, 사람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를 읽어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태고의 빛을 만드셨어요. 과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그 물질을 태고의 빛이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연구한대요. 거기서부터 이 우주가 시작되었대요. 근데 이 설명서에 보시면요, 태초에 그것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빛이 창조되었고, 이 우주도 사람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설명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야,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설명서에 보시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래요. 만약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요, 그것을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말로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신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가가 이 우주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창조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을 죽여버렸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신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연구하면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요, 자꾸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의 스타트가 무엇인가를 자꾸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스타트가 있으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구도 낡아질 것이고 우리의 몸도 낡아질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난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끝이지. 아니,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 설명서를 보시면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창조주에 대적한, 창조주가 없다라고 한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영원히 창조주의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끝에. 하지만 창조주와 그 관계를 계속으로 유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 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이고 그리고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우주를 시작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피조물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우주의 그 시작을 그렇게 연구하고 찾아 헤매는 것입니까?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시작의 비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끝 이후에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주를 우리가 발견하고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죠. 창조주를 떠난 것이 죄입니다.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요, 창조주에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근접할 수 없습니다. 죄가 근접하면 멸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죄인 편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떠난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피조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라고 말하죠.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 창조주로부터 아들,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그 죄 문제, 창조주와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떨어진 것,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가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창조주에게 가는 길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명서에 보시면요, 에베소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떨어져 있을 사람이란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창조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 16절에 보시면요, 원수된 것을, 창조주와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그 문제를, 그 화해를 시키셨다.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설명서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이 창조주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얼만큼 외아들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창조주와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란 그 부분을 보시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럼 딸만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일본 분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냐면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예수라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가공의 인물, 신화적인 인물, 없는 인물인데 그분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으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였던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기원 후 30년 정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사실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거부하면요, 한국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일본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는, 모든 역사가 다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분이 자기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있었나 없었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기가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야, 전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을 정치범으로서 십자가형을 당하였다라고 역사가들이 믿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그 죄값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창조주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창조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